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나귀 성품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인데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나귀처럼 이스마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삭처럼,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약속의 아들로 앞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중생함이 그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에서 이삭과 같은 상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나귀의 성품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후에 이제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인데 400년 후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을 늦추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아직 하나님께 완전하게 범죄하여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는 개념이 아브라함과 사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레는 이제 나이가 먹고 아브라함도 그 사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런 실수의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은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사레는 구약 성경의 그 여자 중에서 가장 존귀한 여성입니다. 여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이스라엘 족속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게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레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는 심하게 이제 그 아브라함 가정에 뭐랄까요?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질서의 파괴겠죠. 사레는 종인데, 종인 사레가 하갈은 종인데 종인 하갈이 사레를 공격하고, 또 사레는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리하는 사람이었던 선지자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약의 교회와 같은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그 가운데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도망한 것은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러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대화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얼굴을 이제 보지 않으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렇게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들은 마치 원수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서 우리 술 한잔 먹고 풀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 꽁 해가지고, 꽁하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갈등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직접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개입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사례를 불러다가 너 왜 남편 무시하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일어난 그 분란,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것이죠. 너 그거 고통당하지? 너 알 거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으니 그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이제 깨우침이나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잡으시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하갈을 만나서 말하기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죠. 철없는 하갈은 오늘날 연대를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아마 10대, 20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혼자 어디를 도망하여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자라면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처럼 사내 아니면 혹시 내가 남자의 자존심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여종인 하갈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과 또 짐승들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가서 하갈이 그렇게 죽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아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갈을 임신시킨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죠. 그리고 그 여종 하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사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뛰쳐나갔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 연약한 자를 하나 교회가 돌보지 못하는가. 그렇게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설득하시냐면 하갈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신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기 신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종이죠. 그런데 자기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죠? 사레를 무시하고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해 나갈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출생할 것과 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것으로 족할 텐데 굳이 여기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상술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여기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씨가 번성하고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육신의 그 번성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스마엘, 사무엘 다 이름 비슷하죠? 이 사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는 듣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사무엘이나 다 그 같은 이름,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좋은 이름인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 반대로 사무엘,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의 삶이 들나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그 종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삶은 들나귀 같이 거치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 그렇죠? 똑같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과 이삭이 태어난 그 뭐랄까요? 상징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태어나기가 쉬워요? 이스마엘처럼 태어나는 게 쉬울까요? 이삭처럼 태어나는 게 쉬울까요? 이스마엘처럼 태어나는 게 쉽잖아요. 남자들은 나이가 많아도 자녀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갈이 나이가 젊으니까 그 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삭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더 나이 많고 또 사레도 나이가 많잖아요. 출생하기가 그만큼 어렵죠. 이거는 뭘 가르칠까요? 중생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생. 이스마엘에서 우리는 이스마엘, 이삭을 따로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이스마엘처럼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낳겠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다 이삭처럼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생시킨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값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줘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지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뭘로 안 되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들나귀의 성품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들나귀 같아요.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 들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들이 있다면,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처럼 들나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불신자를 상징하지만 믿음의 사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또 들나귀처럼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삭처럼 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되어지는가? 내 능력으로 나는 이삭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물론 이삭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니면 이삭이지만 이스마엘처럼 또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거를 고백하면 왜 구속하였는지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렇죠? 찬송가 고백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아서 들나귀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가 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중생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고 또 새롭게 성화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가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우리 그렇다면 어떤, 이스마엘도 돌보시는데 여기 지금 이스마엘을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갈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태어날 아들을 이제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14절에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감찰하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더 감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산에 핀 그 들풀도 백합화도, 그렇죠? 솔로몬의 그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믿음을 떠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누구도 감찰해 주니까요? 이스마엘도 감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도 감찰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감찰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냐면 들나귀 같아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다가 정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생하였음에도 우리의 삶이 혹시 이스마엘처럼 들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주장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고집피우며 살아갈 때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은 이스마엘도 친히 감찰하셔서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염려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고 넘어질 것이 많사오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